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스페인의 동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은 맨 처음 대부분의 동물들을 창조하고 난 뒤에 수명을 40년으로 평균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나귀가 찾아왔습니다. 신에게. 신이시여, 저희 당나귀 생이란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짐만 나르고 지겨운 당생을 40년을 산다는 건 너무합니다. 이 지겹기 딸이 없는 당생을 줄여주십시오. 신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번엔 개가 찾아왔습니다. 신이시여,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견생을 40년은 너무 장수한 것입니다. 밤에 밤새워가면서 도덕을 지켰다 하더라도 인간이 남은 빽다구나 먹고 인간이 남긴 찌꺼기나 먹는다면 이 견생팔자 40년 너무 끔찍합니다. 줄여주십시오. 신은 개의 소원도 들어주었습니다. 원숭이가 찾아왔습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40년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밖에 더 있습니까? 이 자존심 너무 상합니다. 줄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존심 상처를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은 그러하마 하고 허락해 줍니다. 나중에 인간이 찾아왔습니다. 신이시여,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저들 짐승과 수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인간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수명이라는 것을 넓혀 주십시오. 신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번에 받았던 짐승들로부터 줄였던 수명을 몽땅 주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수명은 90일까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래 인간에게 주었던 40년은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당나귀 생이 자기 것이 됐습니까? 그냥 죽도록 일만 합니다. 그 다음엔 개처럼 잠도 못 자고 냄새 맡는 일에만 열심히, 어디에 돈이 있는가, 어디에 살 길이 있는가, 냄새 맡는 데 열심히 코를 실렁실렁 합니다. 나중에는 원숭이가 되어가지고 노망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단 말이죠. 원숭이 그랬습니다. 나중 신은 90세까지 인간에게 수명을 준 것에 심히 후회하고 근심했다. 그래서 원생 되기 전에 죽기를, 견생이 되기 전에 죽기를, 당생이 되기 전에 죽기를 인생이 바라오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전도서 4장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를 복되도다. 이분들보다도 아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되도다 하였노라. 전도자의 탄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있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마음에 심히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상처냐? 이제 와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왜?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것으로,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린 인생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한탄하고 그리브, 마음에 근심하고 hurt, pain, 그래서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아 홍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심판해 버렸죠. 제가 사는 참 글렌뷰라는 곳에, 시카고 가까이 이 글렌뷰라는 곳이 그래도 참 괜찮은 동네입니다. 여기서 조금 한 15분 좀 지나가면은
하일랜드 파크라는 아주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얼마 전에 프레이드를 하는데 독립기념일 프레이드를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는데 총을 쏘서 7명이 죽고 30여 명이 다쳤잖아요. 인간이 이토록 악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울이 그렇게 될 줄 몰랐을까? 본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리 환탄하고 마음이 아픈 것, 사람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속성은, 죄 자신은 인간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 죄악의 속성을 보시고 인간이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심판을 하셨죠. 육체가 된 것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그 마음에 깊이 아파하셨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심판을 하고 난 뒤에도 노아의 8 식구는 살려주었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요 그리고 또 은총입니다. 종종 이 말씀을 내 개인에게 적용해 봅니다. 심한 좌절을 빠졌을 때, 혹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겠구나, 탄식과 한숨 쉬는 것 아닌가 할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이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절극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나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근심하고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졌다. 어느 것이 나에게 삶이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들이지 못했다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23절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근심하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충만했을 때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두가 육체가 됐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로마서 5장 10절 때문에 죄로 인해서 육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조용히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탄과 근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